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여러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또 사는 모양도 또 다양하고, 또 환경도 다양하고, 또 직업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직업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를 거쳐서 여러분 노년에 이르는 과정이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어도 여러분 그 과정만큼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살아온 환경, 직업, 또 배움의 차이, 관심이나 재능 등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 믿음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같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곧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은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위격의 구분은 있어요. 그러나 본성은 같습니다. 세 분이 동시에 일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신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대도시든지 여러분 농어촌이든지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나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교회는 모두가 삼위일체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은혜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려는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 한다면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은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은 여러 가지라도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 한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 안팎에서 일하는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양성 안에서 일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름을 구분하려고 하고 각각의 중요성의 차이를 두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원리와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사와 사람이 맡은 직분과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달라도 그 은사와 직분과 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은사라는 이 단어는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눈에 띄는 그런 능력만을 성령의 은사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은사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풍성의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도 내 의지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은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구원은 은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성은요 분열이 아니라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포도알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서 다양함을 나타내는 듯 보여도 여러분 풍성한 한 송이 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한 몸이 눈, 코, 입, 귀, 손, 발처럼 다양한 지체가 구성되어 있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맡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요 결코 개인의 자랑이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서로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여러분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의 목적대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많이 들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지만 그 모든 은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은사가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은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다 각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혼란과 경쟁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은사가 없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다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안 하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걷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받은 은사를 꼭 여러분들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를 사용하고 순종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목회자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 있는 것을 보고 그 은사대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 나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각자의 갈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절대 공동체의 유익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들 각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차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회자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내 은사구나, 내가 순종함으로 해야지라고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행하시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 군서중앙교회의 한몸된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눈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눈치 보는 가족들도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가족끼리 눈치 봅니까? 저는 우리 가족끼리는 가면은 다 벗고서 그냥 다녀요. 그래도 가족끼리는 아무 이상이 없어.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서로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 에이구 저 사람이 하겠지, 에이구 저 권사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눈치 보면 안 돼요. 내가 해야지.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해야지.
어찌 안 따라하셔요? 자, 심장에 손을 얹고 내가 해야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한 몸이 여러분은 온전하게 그 몸의 역할을, 기능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봐야 되는데 눈이 못 본다면 어떻겠어요? 귀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다면 어떻겠냐고요? 발이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간다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세요. 나는 손의 역할이지, 나는 발의 역할이지, 나는 귀의 역할이지.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는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름 가운데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체예요. 눈, 귀, 손, 발, 그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함은 결코 분열의 원인이 아니고 기능적 필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있고 발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걷겠냐고요? 귀는 듣고 손은 잡고 입은 말을 해야 돼요. 다름은 분명히 필요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고 그 다름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여러분, 이것은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말하고 또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차이를 넘어 하나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모두 같은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평등을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사명을 지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교회 조직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비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름을 갈등으로 만들어 버려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름을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몸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름을 통해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